우리의 생각엔 실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요즘 말씀 나오시는데요.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결국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300% 갱신하길 원하세요. 그럼 뭐가 300% 갱신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승리하시길 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요. 홀로 다락방 시작하십시오. 다른 말입니다. 개인 다락방. 제가 주일날 새가족 사역하는 우리 스태프들한테 부탁드렸습니다. 개인 다락방 시작하시라고요. 내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그 시간으로 내가 나를 살리잖아요. 나를 살리면요.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입니다. 나를 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현장인데요. 나에 대한 전문성, 또 두 번째는요. 현장성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현장인데요. 우린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 빛으로 맛을 낼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습니다. 캠프요. 현장에서요. 분석해 보세요. 이번 주 현장에서 예배하는데 목사님 저한테 와서 다 얘기해 줘요. 아니 손톱하고 매니큐어 하는데 똑같은 거네. 예, 손톱하고 눈썹 하는데 와서 말해 준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와서 얘기해 줘요. 1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요. 현장에 있기만 하면 얘기해 줍니다. 사람을 찾아요. 내 속에 있는 말 어디다 꺼내놓을까 자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이번 현장에서요. 우리는 빛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시작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것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입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인도네시아 선교회를 이제 구성하고 조직할 텐데 청년들한테 부탁했어요. 청년들이 한 명 키워라. 4년 대학 다니는데 한 명 키워라. 한 명 키워서 뭐 하려고요? 참소망교회 교육자로 키우려고요. 키우는 겁니다. 한 명.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지금 300% 되는 산업이 뭔지 계속 포럼하고 있어요. 혹시 어디 투자할 투자금 있으십니까? 청년들이 300% 된다. 그럼 투자하십시오. 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그래서요. 선교적인 기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우리는 내 개인이 현장에서요. 다락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에서요.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죠? 만남의 문을 여세요. 현장은요. 문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중엔요. 시대 살리는 힘이 우리에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요. 오직 하세요. 오직.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정말 유일성. 그래서 분석 다 됩니다. 배경이 뭔가? 그 사람이 가졌던 과거, 그 사람의 가정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 보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오직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각인 치유. 창세기 3장에 나, 창세기 6장에 육신, 돈,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오늘 청년 몇 명들한테 이제 지금 사역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제가 영상을 보내줬어요. 무슨 영상이냐면 피겨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선수인데요. 스케이트 치고 점프 뛸 때마다 빙판이 누가 보인대. 귀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중에 친구 따라서 무당 찾아갔는데, 친구가 무당한테 갔는데 혼자 안 가잖아요. 무당한테 갔는데 뭐가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무당의 길로 간 거예요. 자기는 나올 수 있으면 이거 안 하고 싶대요. 복음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을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네피림 현장입니다. 네피림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녀봤어요. 여수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답을 가진 교회 몇 교회 있을까요? 오늘도 정신병원 가서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넌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정신병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냐? 몇 명 없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요, 각인 치유. 여러분 각인된 것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가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존심을 못 버려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요,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물질로 나를 못 지킨다니까요. 나중엔요, 그게 자리입니까? 이걸로 온통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뿌리치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뿌리 내려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속, 점술, 우상. 이게요, 흑암 종교, 흑암 경제, 그리고요, 흑암 문화. 온통 다 흑암입니다.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받아야 될 것,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치유받아야 됩니까? 불신자 상태. 어떤 상태가 불신자 상태입니까? 마귀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귀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영혼이 잡혀 있는 거죠. 영적 문제, 영혼. 그리고요, 정신 문제. 이 사이에 종교 있죠. 우상 문제. 그리고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결국은요, 내세 문제. 나중에는요, 후대 문제. 오늘 이걸 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사역을 했어요. 불신 상태 6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생각. 마귀가 지금도 네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있다. 네 영혼 속에 주인 되어서 주인 되려고. 그럼 너는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거 바라보는 게 그게 다 우상이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우상 섬기다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중독되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의 가족도 다 같은 상태. 지금 이 친구 형수님도 정신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남동생은 정신병원에 있는 거고 자기 와이프는 이번에 출산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같은 상태로 이 한 사람의 눈에 보여야 돼요. 내 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내 와이프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같은 상태구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겁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치유되어져야 할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요? 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유되잖아요. 그럼 나의 현장도 치유되어집니다. 나중엔요. 나의 미래까지도 치유받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포럼하다가 영화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옛날 영화인가 봐요. 장로님 터미네이터 보셨죠? 장님 보셨죠? 우리 청년들이 터미네이터를 봐야 돼. 미래에서 악당이 과거로 와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만 없으면 미래가 완전히 악당 손으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죽이려고 다시 과거로 돌아온 거라. 돌아와서 이 한 사람만 죽이려고. 똑같죠?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속여요. 현장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미래가 뭡니까? 오늘 내가 응답이 없는데. 터미네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우린 생명운동 하는데요. 호세우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운동입니다. 전도는 합니다. 근데 전도 운동은요, 함께하고 지속되는 겁니다. 선교는 합니다. 선교 운동, 렘넌트 운동은요, 지속될 수 있게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섞이면 안 돼요, 일단. 희석되면 안 돼요.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심지어 우리 생각까지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희석되면 안 돼요. 왜 희석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복음이 희미해지거든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를 보면서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모세는 왕궁에서 어린 시절 자랐잖아요. 그런데 뭔가 될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실은 납니다. 나. 하나님 없는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궁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꿈꾼 거 얘기하고 내가 왕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납니다. 나는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요 다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썸 탄다는 말을 요즘에 하잖아요.
고등부 때도 그렇고 대학부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웃으면 다들 오해하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결혼했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나한테 웃는 거랑 다른 사람한테 웃는 거랑 똑같니? 그럼 달라야 되거든. 아, 이 차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표정을 좀 바꿨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생각이 없는데 착각을 해. 하나님은 이미 응답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 그걸 이제 우리는 세상 말로 오버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응답 좀 받잖아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응답 없잖아요. 완전 땅바닥에 박혀가지고 내가 완전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이 착각도요, 내가 스스로 속는 겁니다. 왜 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노바디.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세요. 색동을 입었을 때는 아버지 옆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요, 애굽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 입양되어서 왕자로 살다가 나중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핸드폰이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십니까? 메시지 들으려고 하다가 뭐 다른 거 하잖아요? 금방 1시간 금방 갑니다. 메시지 들으려고 유튜브 보다가 다른 게 떠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제가 여러분 유튜브 뭐 하는지 알아요. 유튜브 여러분이 첫 화면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즐겨보는 게 아래서 올려줍니다. 그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아예 갖다 줘요.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을 안 뜨게 해놨어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는 유튜브 지우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혼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다락방. 목사님, 다락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들은 대로.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메시지가 마음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시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누구랑 말 섞다가 말하다가 까먹어요.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집중하거나 메시지 준비할 때는 사람들하고 없이 혼자 있을 때 있어요. 뭐 하려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 그 시간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왕궁에 있던 모세를 왜 미디안으로 보내셨다가 이번엔 왜 광야에 출애굽하게 하십니까? 전 세계 살리라고. 그래서 이 뜻은 다른 뜻으로요, 세계 복음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나를 만나는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사역했던 몇몇 분을 이제 제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목사님께 연결해 드렸어요. 근데 그 분 중에 두 분이 공통적으로 제가 연결해 드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송기창 목사님 만날 때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고 제가 가장 바닥이었을 때라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았다. 또 한 청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비참할 때 제가 불러내가지고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시켜가지고 편의점에서 말씀 나눴어요. 다락방.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또 만남이 축복 가운데서 결혼을 헤어지고, 그래서 제가 주례하고 왔거든요.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부터 자기가 가장 행복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힘들 때요,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세상 말로요,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세요. 어느 정도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요, 뭐 약은 주는데 몸이 치료가 안 돼. 서울에도 가보고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육지로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래도 안 되는 거라. 너무 힘든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시더니 강단의 말씀이 다 자기에게 갔더래요. 이 애기 엄마가 다 자기에게 갔더래요. 그 이후부터입니다.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신 이유는 메시지, 복음으로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갈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찾죠. 갈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확신합니다. 제가 훌륭한 메시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시간표 속에서 갈급한 그때 저를 보내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갈급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갈급해 하신 적 있으시죠? 그 갈급함 중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갈급함 중에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누군가는 여러분을 세우려고, 힘주려고 옆에서 도와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요,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교회 교역자들한테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빚값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제일 갈급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참성환교회의 사역입니다. 이 갈급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갈급함이 지금도 우리의 렘넌트, 여러분의 구역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정말 갈급한 가정, 현장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메시지 하면서, 실은 저도 안 써놨거든요. 근데 메시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믿음 고백했는데, 이번 주에 이거 영상 올리면 좋겠다고. 녹취하신 분이, 목사님 이번 주에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다 들어봤는데요, 그 말씀 안 나와요. 제가 들어가지고 찍어서 보내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메시지를요. 여러분,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주일 강단 일부 말씀 들어보세요. 다 다르게 들려요. 내 상태 따라서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이제 쇼츠로 올리라고 했냐, 복음이 각인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 복음을 각인시키는 게 예배입니다. 믿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삶 가운데 응답이 각인되면요, 나는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각인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줬습니다. 각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각인. 날마다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은. 그래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에베소 2장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믿음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응답받을까요?
복음이 각인되고 믿음이 각인된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 놓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뜰, 3뜰입니다. 3뜰이 뭔지 아시죠? 3뜰이 없는 교회는 앞으로 사라집니다. 3뜰은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게. 3뜰은요, 기도의 뜰, 치유의 뜰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3뜰은요, 여인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 3뜰 놓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속으로. 그러면요, 우리에게요, 금토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치유 집중입니다. 오늘 금요일 말씀 맞습니다. 또 내일 핵심부터 메시지 계속 나와요. 산업선교, 그리고 전도학, 그리고 핵심, 그리고 흩어진 제자. 메시지 4개 나옵니다. 그 메시지 가지고 또 이번 주 강단 또 확인하고 또 연결됩니다.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묵상. 뇌과학 연구하는 박사님 얘기 들었죠? 메시지요. 뭐라고 합니까? 묵상과 명상의 차이. 명상은 뭐라고 합니까? 부작용이 있대요. 부작용이요. 트라우마, 두려움이 생깁니다. 뭔가 받아들이다가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잖아요. 집을 지어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집을 짓습니다. 누가 짓습니까? 사단이요. 마귀가, 귀신이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장악해서 여러분 감정까지 속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요, 귀신이 인격을 넣어요. 다른 인격이요. 그래서 지금 조현병을요,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린 현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묵상되는 말씀이 또 필요한 현장으로, 필요한 만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이사야는 대언자로 인도받았습니다. 해변에 관한 경고라. 바벨론조차도 모든 강대국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게 하셨느니라. 다 적당하게 쓰임받 있습니다.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네게부에 바람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재지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 붙잡고 가시면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요, 보세요. 언약의 눈으로 보세요. 언약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요. 그들 중에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을 붙잡고 세 가지 뜰을 놓고
여러분의 각 계층과 각 구역과 현장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있거든요. 우리는요,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실은요, 사람들이요, 이 바벨론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바벨론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안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한 진단은 못하고 항상 뭐만 찾냐? 이유, 핑계. 이유만 찾습니다. 핑계만 찾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을 만큼, 핑계가 되지 않을 만큼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어느 정도냐? 나랑 상관없을 만큼. 중독자들이요, 마약이랑 나랑 상관없을 만큼, 알코올이 생각 안 날 만큼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거미줄처럼 다 쳐놨어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걸리지 마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걸리지 맙시다. 뭐에 걸립니까? 말에 걸리죠. 일에 걸리죠. 사람에 걸리죠. 그게 지금 우리 바벨론이라. 집에 가면 걸리죠. 직장 가면 걸리죠. 교회 오면 걸리죠. 다 걸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시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나. 아, 내가 지금 개인 다락방할 시간표구나.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유 찾고 핑계 찾는 겁니다. 언약 놓치면, 이게 창세기 3장 상태 아닙니까? 언약 놓치니까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고, 언약 놓치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뱀 때문에 그랬고, 지금 뭐 가지고 그런 겁니까? 옷 벗은 거 가지고, 선악과 먹어서 눈 밝아진 거 가지고. 진짜 문제는 언약을 놓친 거거든요.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먹은 이후에 내가 옷 벗었냐 안 벗었냐? 옷 벗은 거 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선악과 먹기 이전에도 옷 벗은 상태. 선악과 먹은 이후에 보니까 옷 벗은 게 보여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이게 문제야 라고 심는 겁니다. 바벨론.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경제가 문제야. 지금도 건강이 문제야. 지금도 자녀가 문제야. 이제 매제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우리 첫째 아들이 형님네 누구 아들처럼 사춘기가 왔나 봐요. 한번 가족들이랑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다 지나가죠. 근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알겠다고 한번 가겠다고. 여러분, 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게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걸요,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 하다가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눌리는 거예요. 내가 좀 해결한 사람들은요, 이걸로 교만해져 버려요. 나 경제 괜찮으니까, 건강 되고, 자녀 뭐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여러분, 그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된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응답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거기에 착각합니다. 청년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대학 가고, 내가 직장 가고, 내가 차 사고, 집 사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게 과연 끝일까요? 나를 통해서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날 부르셨는데 이거 못하고 끝나잖아요. 세계복음은 못하고 끝나잖아요. 끝입니다.
그냥 내 만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한 거,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갔고, 내가 공부해서 직장 갔고, 내가 만나서 결혼했고,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애 키우고, 다 납니다. 나.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납니다. 주어가. 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한 번은 회오리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읽었죠. 내가 짓밟은 너여. 이 말은 내가 짓밟은 이스라엘, 내가 타작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히브리서에 나오죠. 징계가 없는 자는 자녀가 아니래요. 고아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데요, 문제도 갈등도 위기 속에서 뭐 붙잡으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문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응답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갈등이 갱신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근데 답이 없잖아요? 문제 속에 죽어요. 답이 없잖아요? 갈등하다가 미칩니다. 답이 없잖아요? 위기 속에서요, 결국이요, 멸망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10구역 순회 구역 예배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각인시키고, 기도를 각인시키고, 그리고 전도를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가지 팀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첫 번째, 포럼 팀입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포럼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팀입니다. 기도팀이요, 정말 중요한 언약 붙잡고 계속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캠프팀입니다. 캠프팀은요, 현장에요, 망대를 세우세요. 뭐 하나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실은 이게 내가 포럼이 되어지면 기도도 되고, 기도가 되어지면 현장에 빛을 빌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되면 좋죠. 근데 부탁드리기는 이 밤에 하나님 나를 포럼팀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강단의 언약 붙잡은 포럼팀으로, 하나님 나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팀으로, 하나님 나를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캠프팀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거 인도받는 겁니다. 이 팀을 놓고 우리 교회는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망대의 파수꾼들로 세워가실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너는 파수꾼을 세워라.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래서 망대에서 파수꾼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말씀의 성취와 인도와 역사를 보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웁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